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응답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같이 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우리 학원보고마 메시지에 사명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개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가정 살리는 사명, 또 교회 살리는 사명, 또 현장 살리는 사명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지요. 근데 우리가 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부모의 사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저도 제가 양육하는 이 자매가 하나 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엘리트예요. 보면 뭐 연세대 나오고 또 뭐냐면 이제 로스쿨도 가게 되고 나이가 많은데 결혼해서 이제 로스쿨 간다 그러니까 보통 로스쿨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변시 빨리 되라 이 사명을 주는데 저는 꼭 세 가지 사명 주는 가운데 하나 먼저 주는 게 가정 이루어라. 가정을 이루는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나이가 좀 많지만 40 넘었더라고요. 자녀 응답 받아라. 그리고 이제 뭐 원래 사실 공부하다 가는 친구니까 이제 저거 하라고. 이제 뭐냐면은 변시학교 가는 거 3가지 사명 가지고 그리고 왜 변호사가 돼야 되냐? 전도하는 변호사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주는데 가정에 대한 사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보면은 가정을 잘 안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가정들을 보는 게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그 직장에서 이제 밑에 동료나 아니면 밑에 그 후임들이나 가정들을 보면은 거의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 뭐 바람도 많이 피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부정적인 게 가득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사명을 바꿔줘야죠. 행복한 가정. 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바꿔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틀린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하면 결혼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영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 붙잡아지는 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 결혼해서 사는 생활을 유지하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으면은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게 자기는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너 이렇게 변해야 돼. 너 이렇게 치유돼야 돼. 그래서 막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지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초기 사역 때 보면은 거의 다 뭐 잘못한 거 뭐라 그러죠. 나중에는 이제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못 깨닫느냐면서 뭐라 그러죠. 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마태복음 3장 4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으니 뭐예요? 사랑하는다고 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사역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이를 보면서 또 태영아 아이 또 유치 초등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 아이가 제일 많이 들어야 될 말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사랑한다. 그리고 걔가 하는 걸 놓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제 걸으면은 박수 쳐주죠.
저희 집에 요즘에 박수 쳐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막내가 이제 5살인데, 5살이죠. 5살인데, 이제 오줌을 가려요. 다른 친구도 4살 때, 3살 때 다 가리는데, 5살 때 가려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컵 하나 이제 사모가 이제 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줌 싼다고요. 그러면은 딸 둘이랑 저랑 셋이서 박수를 쳐요. 잘했다고. 그러면 걔는 이제 오줌 쌀 때쯤 되면은 막 자랑스럽게 오는 거예요. 나 오줌!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우리는 박수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때 아이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요. 이걸 어렸을 때 안 해주면요. 어른들 대해가지고 남편이 뭐라 그래요? 계속 자기 영웅담 얘기해요.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햇볕을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못 받은 거예요. 사랑한다. 또 내가 깊은 존재구나. 이 자존감을 어렸을 때 못 받은 사람은 그거를 커서라도 꼭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딜 가요? 자기 조금 인정해주는 조기축구 나가는 거예요. 공 조금 찬다고 막 할아버지들 세계에서 아저씨들 세계에서 그 공 잘 찬다고 아무 소용없는 거 거기에 막 생명 걸고 나가요. 내가 막 오늘 한 골 넣고 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또 씨알똥 소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기쁨이 되고 또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게 그 상황 속에서 그 뭐냐면은 조직 속에서 받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게 남편도 아내도 이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사랑한다. 근데 여자들도 남자들도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옷차림이 바뀌었네. 관심으로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여자가 머리 바꿨는데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안 사랑하니까. 그래 관심 보이는 거는 사랑하는 거니까 관심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대요. 그거는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의 모든 거를 얼마나 사랑하냐. 아예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함께 하는데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함께함으로 기다려주고 시간표 따라 또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첫째 사명은 뭐냐? 사랑하는 거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1년 전인가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나이 든 친구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혼을 괜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번 거를 마누라가 다 쓴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번 거를 애가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해나는 장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이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내가 번 거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내가 번 거 가지고 내 노후도 책임지지 못하고 이거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니 애들 쓰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왜 좋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쓰는 게 애들 쓰는 거고 애들 쓰는 게 내가 쓰는 거고 아내 쓰는 게 내가 쓰는 거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절대 안 낳아야 되는데 그 둘째는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세상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 사랑이라는 게 왜곡된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창세기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서 나온 사랑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게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아내도 아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칠판에 없으니까 더 그렇기도 한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냐? 이 요한이 이제 쓴 말씀이잖아요. 그가 이 요한복음 요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라는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 사랑을 이해를 못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락방이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이 나오는 것이 사명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영혼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알 때를 어떻게 알았냐? 나를 위해 죽으신 걸로 안 거예요. 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 부활을 보고도 베드로가 주동해서 이제 다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 요한일서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묻는 반응 하나 있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주는 것이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냐? 결국에는 다른 거라니까요. 다른 거. 우리 뭐 애 하나가 이제 대학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그 전문대 같은 데 가가지고 편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아들 보고 그냥 자기 실력 맞춰서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거기 그냥 가지 말고 전문대 가서 편입해가지고 좋은 대학 막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말도 아니에요. 내 명예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 학업에 대한 상처, 자기 인생에 대한 상처, 인정받고 싶은 그 상처가 그거를 자녀에게 뭘로 주냐면은 사랑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뭐냐면 그래야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얘기하는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네가 잘 되면은 내가 자랑스럽고 내 인생에 뭐냐면 이제까지 무시당하고 이걸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명도 아니에요. 사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사랑 가운데 사명을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오늘 말씀의 교재에 보니까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요셉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아, 내가 애국 가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거야. 애국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을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멸망받는데 그 멸망받는 그 현장에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니까 거기는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게 미래가 보이는 것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재앙이. 그 재앙을 만날 사람들에게 그 애굽만 망하면 애굽만 망하냐는 거예요. 애굽이 그 지역의 강대국이 그 관계된 모든 주변 나라들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본 요셉은 애굽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살리기 위해서. 애굽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허드렛 일 같은 그 노예살이를 그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가서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일한 거에 월급을 요거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월급만큼만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말이 되냐? 보통 우리가 임금을 받으면 세배를 벌어줘야 된다. 세배를 벌어줘. 하나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이 과정을 거쳤던 윗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제 그 위치에 가면 또 내가 그걸 얻게 되는 거다. 적어도 3배 이상을 일해줘야 이 조직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 이거는 미래가 없는 거다. 그건 뭐냐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인생만 이해하는 거. 그게 사단이 준 거예요. 네가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그게 다 우상 숭배인지 모르는 거죠. 요셉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헌신할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안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도둑이라고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왕궁에 있어도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넣어준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사랑한다고 한 것이 무능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애굽 사람도 살린 게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살린 게 아니라고요.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느꼈잖아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그때 이제 도망 나오죠. 그래서 이 광야에 와서 이 미디안 광야에 그 처가살이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항상 마음에 담긴 것이 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가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불러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 이름을 천국의 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느냐? 자기가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살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 같지도 않지만 뭐냐면은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모세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가 나오는데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왜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어져요. 시몬 그 동생이 갇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첫째는 루브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못 데리고 오면 아들을 내가 뭐냐면 희생하겠다고 얘기해요. 유다는 뭐라 그래요? 내가 희생하겠다 그래요. 내가 죽겠다고. 아들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뭐냐면은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면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이 알게 돼 있고 남편이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라. 말씀의 기초, 또 이 순종의 기초, 그게 세워져서 이제 가정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 희생들이 뭐냐면은 기업이 세워지는 거고 우리 희생을 통하여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 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대부분 기도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타락했을 때도 상관없이 계속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진 거라고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도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 자기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는 어디서 자냐면은 언약 옆에 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죠. 거기다 가르쳐야 되는 이 목회자들은 뭐냐면은 전혀 말씀의 언약의 비밀을 못 주고 있지요. 그러면 자기라도 편하게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라도 기도해야겠다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언약궤 옆에서 누워 기도하다가 잠을 청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 미래를 알리시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희생하게 되면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다윗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자기는 왕궁에서 온 것보다 언약궤가 저 천막에 있는 게 그게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내 집이 없는 게 불편하지 왜 성전이 없는 게 불편하냐고요. 아니, 내 집은 없어도 내 집은 있는데 교회가 월세 사면 안 불편하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저한테도 상담할 때 사람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상담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경제 축복 어떻게 받을까요? 아니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지. 목사는 어떻게 사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집이 월세냐 전세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도 안 불편해.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지금 집이 불편한 거예요.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넓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는 실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허공을 쳐요. 그 기도를 계속하면 짜증이 난다니까요. 왜요? 우상숭배니까. 이 우상숭배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이 뭐냐면은 이 엘리야가 부르잖아요.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분홍이에요. 분홍. 12결이라 그러잖아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를 끄는 사람인데
그거를 뭐냐면은 다 버려두고 그리고는 이제 농기구를 태워버리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누가 잔치를 벌여요? 죽으러 가는데 지명수배 받은 사람을 따라가는데 누가 잔치를 벌이냐? 축하를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죠. 자기 인생을 놓고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농사 지을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응답이 온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를 다 버려버리고 세상적인 거 다 버려버리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라고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죠. 솔로몬의 영광, 이 성전의 영광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거룩하다 얘기하잖아요. 두 날개는 얼굴을 덮고 또 두 날개는 날면서 밑에 두 날개는 날개 6개인데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얘기해요? 누가 신학교 갈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쟤를 보내소서. 내 아들은 안 됩니다. 저쪽 집 아들이 참 괜찮은데 제가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내 아들은 안 돼요. 얼마나 좋은 대학을 위해서 여기 준비해 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 넘보내려고 그러지 내가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의 자식 가는 거는 감사해도 내가 가겠다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 이거를 안 거예요. 자기가 이 매를 맞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스데반이잖아요.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건 뭐냐면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 고백해야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님께로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니까 매마저도 항상 생각났을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또 뭐냐면은 왜 그렇게 그거 했는지 그거를 자기가 알고 나니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명이라는 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천명, 그것도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그리스도를 알 때, 누릴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조금 누리는 것만큼 알아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명을 강조하다 보면 냉랭해져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전도 안 되고요. 또 열심히 애써야 된다 하는데 허공을 쳐요. 근데 그 영혼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다니까요. 가정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꼭 이해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소명 속에 나온 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도 할 수 있고 일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겠구나.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 오는 문제. 당연히 이 사명을 이루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는데 어떤 일이 있죠? 핍박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홍해가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요. 또 하나는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응답이 오면 또 사람들이 흥분해요. 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너무 많이 응답한 인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왜 인기 많은지를 몰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죠. 히스기야 왕이 뭘 설명을 해요? 자기가 부국하게 되니까 사람 사신들이 왔을 때 저걸 보여주잖아요. 자기에 있는 금을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응답 아니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결혼 응답이 아니에요. 자녀 낳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 응답 아니에요. 과정인 거죠. 끊임없이 이제 사랑하는 시작을 첫 발을 내들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한 사람과 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는 첫 발을 떨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감사거리가 되어져요. 응답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또 간증거리로 주시려고 또 나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증인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저할 필요도 없고 뭐 제가 양육하는 뭐 이렇게 사람 중에 뭐 이렇게 고시 같은 이 감평사라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그거 뭐 준비하는데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이번에 뭐 그 이제 학원에서 막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1등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게 너무 업되면은 내려야 되고 너무 다운되면 올려야 된다. 항상 내 평정심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되고 나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뭐냐면은 이게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너무 안 되면 막 좌절하고 힘 빠지고 그래.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끝을 못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 세계복음화 될 텐데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 할 텐데 끝을 본 사람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운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빨리 다운돼 있지 말고 이 평상시에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빨리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흥분할 일이고 기쁜 일이 있으면 빨리 내려야 돼요. 오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오버하다가 뭐가 되냐면은 나가리 되고 그래요. 나가리 되고 그런다니까요. 나가리 고수도 많으시니까 뭐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도에 전무하시니까 그거는 뭐 용어가 좀 그런데 뭐냐면요 너무 흥분하면은 오버액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오버액션 했다가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다.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얘기했다가 이제 노예로 가게 되어지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항상 뭐냐면 좀 되면요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됐다고 이것도 응답 받았다고 내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것 때문에 어떤 또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올라간 일 때문에 이제 그거 되고 나면은 뭐가 날라와요? 다윗이 목동일 때 이 복음 누릴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골리앗 쓰러트린 다음부터 오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 무식한 여자들이 하는 말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 정신 나간 여자들이에요. 왜 정신 나간 여자냐? 너무 막 대단하다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뭐냐면은 세상적인 좀 그거 이긴 거 가지고 대단하다는 거. 그때부터 다윗은 뭐에 들어가냐면은 사울 왕의 시기와 함께 계속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근데 다윗은 자기 입으로 내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으면은 이해되는 건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것 때문에 이제 끌려다니게 되죠. 도망다니게 되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시기질투 엄청 날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나가 그러면은 나와서 제일 밑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뚱 둘러 앉아 있는 경우 이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반 누워서 먹잖아요. 안 그래요? 반 누워서 이렇게 떡을 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제일 상석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씩 밀려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제일 낮은 자리를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서 이제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이 사람 위치 따라 당신 올라오라 그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옆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좋은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상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왜 내 자리를 안 마련해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은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된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을 알게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명에 따르는 응답. 어떤 응답이 와지냐. 마지막 응답은 출애굽한 게 응답이 아니라 구원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응답. 이 요단강을 건넌다. 그거 응답 아니라니까요. 요단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 홍해를 가르는 그것도 뭘 의미하냐면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원단 메시저 같이 옛틀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응답이 그게 진짜 본질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흥분했냐면 우리가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문제 만났을 때 뭐냐면은 이 적을 만났을 때 또 낙심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자고. 먹을 거 없을 때 돌아가자고. 참된 뭐냐면은 이 응답의 내용이 구원의 역사가 응답인데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인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일어난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왔다 안 왔다 뭐 됐다고 흥분하고 안 됐다고 낙심하고 이런 인생 계속 살면서 본질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 응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 1절 20절에도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될 성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예비된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지역 살린 어떤 사람이냐?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그 말은 사모한 거예요. 사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간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나왔고 그 말을 듣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원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똑같이 복음의 소식을 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어서 홍해 가르게 하신 거는 주변국에게 선교라는 걸 놓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 선교대회잖아요.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라합만 알아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저들이 믿는 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온 게 아니라 막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지도자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사람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둘 다 틀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또 뭐냐면 그냥 있어서 오갈 데 없어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교회 가보면은 사람들이 오갈 데 없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오갈 데 없어가지고 좋은 데 가려니까 못 가겠고 정이 있고 그러면 응답 절대 안 와요. 하나님이 뭐냐면은 나를 이곳에서 이 교회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이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때 말씀이 말씀으로 보인다. 그게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응답이 안 보여요. 응답이. 누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 가면은 뭐 같은 분야의 인맥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그렇게 해서 가라. 뭐 회사도 그렇게 해서 가고 교회도 그렇게 가고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왜냐?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양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내세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보니까 양틈에 있는 다윗을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어둡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았어요. 귀가 멀고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나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떤 자를 찾냐? 하나님은 영과 진리 예배하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자를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 말은 그 다음 이후에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죠. 그 만날 때 이 예수님께서 그 땡볕에 찾아가요. 왜냐? 이 사마리아 살릴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그거를 떼양볕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복음 받은 다음에 바로 뛰어나가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수님이래. 예수님 말씀 좀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뛰어가는데 어딜 뛰어가냐면은 원래는 사람 낯을 피해서 다 결혼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자랑 사는 여자가 사람 창피해서 요 시간대에 왔는데 사람을 찾아가 사람을 데리고 와요. 왜냐?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받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사람들도 같이 받아 이 사람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데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랬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누가 먹을 걸 주러 왔냐. 이거 놀라잖아요. 먹을 걸 구하러 간 사이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걸로 응답을 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와 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내 형제들이 내 관계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데려가요.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계속 과정 속에서 즐거워하다 슬퍼하다 즐거워하다 슬퍼하다가 주님께 간다니까요. 열매도 없이.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뭐가 응답이에요?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감동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다윗 대단하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붙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지요. 선교 현장에다가 이 블레셋에다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옛날의 전쟁은요, 항상 뭔 전쟁을 하냐면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을 가지고 나와요. 항상 전쟁할 때. 자기 신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거고 그 블레셋은 뭐냐면 다곤 신 그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궤 가져갔을 때도 어디로 가져가요? 자기들이 제일 센 신전으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신상이 모가지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나죠. 그게 뭐냐면은 선교라는 거예요. 참 신이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거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몇 시까지예요? 시간 감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은 인도받는 거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의 논점은 만군의 여호와께 영광 돌린다는 내용이에요.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영광이 일어났을 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상시에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영광을 못 돌리던 사람이 영광이 나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그리고 자기의 노력에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제가 골치 아프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조금 이제 성공하거나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안 먹고 안 쓰고 돈 모았다는 얘기. 두 번째 뭐였죠? 놀고 싶은데 내가 애써가지고 공부했다는 얘기. 자기 노력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노력을 했으니까. 복음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내가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라고요. 전도 선교하라고. 그 육신적인 것에 감동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눈 열어주려고 그것 때문에 오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왔다가 있다가 보니까 그거 하죠. 저희 교회도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그 권사님이 자녀 딸 저는 결혼시킬 때 교회 안 다니면 결혼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의 목적을 두고 앉아있다가 은혜 받아서 이제 중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죠. 바꿔야 된다고. 당신이 결혼 때문에 이제 마누라 손잡고 끌려왔다면은 이제는 당신 발로 찾아와야 된다고. 그거 안 바꾸면은 그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 동기를 안 바꾸면은 당신 절대 응답 안 온다. 응답 와도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애도 손잡고 아내 손잡고 끌고 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복음 깨닫는 사람이 해야 되고 누려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엄청 역사 일어났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리고 뭐냐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됐다 이제 기반을 깔았으니 여기서 눌러 앉아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세워졌으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넘겨주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프렌은 뭐냐 세계복음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응답이 왔고 큰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말씀을 남기게 해주시죠. 원래는 빌립보에서 머물러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에서 머물러야 되고 두란노에서 머물러야 돼요. 역사 일어났으니까 이제 자리 깔았으니까 이러면 딴 거 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내 사업을 키운 다음에 다른 사람 주고 새 사업에 뛰어든다니까요. 확신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은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자가자성돈 먹으려고 그거 계속 유지하려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똑같은 거예요. 사명 가진 자에게는 뭐가 보이냐? 참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려고 뭐부터 하는 거냐?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가문 살리는 사명, 그리고 가정 살리는 사명. 그래서 가문도 얘기할 때 보면 사명 가진 자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사명만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가정 보고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복음 몰라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간들 빨리 복음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인간이라 근데 얘기한다니까요. 보면은 그러면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예수 안 믿으니까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고 힘들게 하고 또 뭐냐면 나를 슬프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사명감에 넘쳐나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이 사명 가지고 가정, 직장, 또 지역, 교회 살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또 눈물의 응답을, 눈물 나는 건 아니겠지만 감사의 응답이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말하는데 하나님 그 말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가정, 가문, 후대 살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연히 가져야 될 62가지 이 응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살리는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영적 서밋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이 이 복음 몰라서 또 이 사단의 서밋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 제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다음 주부터 선교 대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230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중직자들에게는 한 가정이 한 교회를 또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